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는 사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의의 계보를 따라 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인간의 생각으로 태어난 이 하갈의 또는 그드라의 후손인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아니고 의의 계보가 아닌 이 사람들은 생산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하나 겨우 얻었고, 또 이삭도 40에 결혼해가지고 60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겨우 이제 쌍둥이 둘이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의의 계보를 또 이어받아 이렇게 아주 속도가 굉장히 느리는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난 씨들은 생산 능력이 왕성한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하갈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이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그냥 내리 그냥 몇 살에 장가 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2아들을 줄줄이 그냥 낳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이 이 손자 때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너봐요 또 줄줄이 개달도 그냥 씨를 뿌려대는 거예요. 요즘에는 씨를 잘못 뿌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두로를 통해 가지고 난 아들들 6명이 태어났는데, 오늘 성경도 그냥 대부분 손자까지, 손자도 손자에서 증손자까지 봐버리잖아요. 몰라, 사라는 이제 아들 이삭을 놓고 이삭이 장가 보내기 전이 될란지 몰라도 여는 벌써 그두라는 증손자까지 봐버립니다. 이 새 속에 씨, 사단 마귀에게 종속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번식, 이것은요 대책 없이 그냥 물론 인구가 적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막 날아, 그냥 막 날아. 하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75억 정도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어쨌든 이 사람의 딸들로 통해 가지고 그냥 그 번식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보다 그런 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야, 네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사는구나. 기특하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는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영생을 주겠다. 이게요,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많으나 그들이 참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다 멋지게 품위 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또 먹는 것도 우리는 6,000원짜리
예, 한 그릇 먹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만 원, 또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도 먹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저 뭐 부럽다 이렇게 볼 것이 뭐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지 않고는 저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죽으면 그대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도 그런 지옥 형벌로 심판을 받아놓은 우리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고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여러 가지 물론 잘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잘난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쨌든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이 아주 건세가 더 힘이 세고 또 저들은 막 그저 사람의 그 중심 인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것도 더 뭐 잘 먹고 막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쳐다보면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야 이거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막 아이고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이래 됩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특별 은혜, 특별한 선물, 저 영생의 나라 천국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시가 먼저 보이니 그게 크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습을 했습니다. 이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위력이 대단해요. 전 세계 사람들하고 막 꼼짝 못하게 하고 막 꽉 묶어버립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대통령 할배도 걸려버리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요. 나는 이렇게 셀 줄은 나는 이거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합니다. 마스크, 길가에 나갈 때는 마스크 하고, 그 다음에 꼭 손 소독제로 손 씻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옆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코로나19를 빙자해서 나라가 교회를 집중해서 모이지 마라. 거리두기 해라. 잘하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 그렇게 해서 또 떠도는 소문 속에는 교회가 거리두기를 안 하거나 또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라 하지 않는 것을 현장을 목격하거나 또 그걸 촬영을 해서 이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뭔가 어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시대에 만몬을 이루어가는, 바벨탑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거대한 공룡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벌적 차원에서 혹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목회를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의 생각을 많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참 교회의 생태는 그저 내 교회 위주로, 내 교회가 배부르고 내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고 내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고, 그래서 내 교회가 자꾸 건물을 올려가며 돈을 들여서 그 리모델링을 수억을 들여서 하며,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었으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진정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본질에 그것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을 이루어서 그저 세상과 같이 화려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 시원하게, 더 따뜻하게, 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비해서 그저 사람의 수를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 지도자 된 자들이 기도하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며 그렇게 해왔을까라고 묻는다면, 또한 우리는 그 대답에 선뜻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흩어지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흩어버렸는지, 또는 정부가 흩어버렸는지, 또는 하나님이 흩어버리게 하셨는지. 어쨌든 교회가 깍깍 차고 숫자가 몇 명이 왔느냐, 이번 주는 몇 명이 왔느냐,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에 우리가 집중했던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이제는 완전히 그만 깨졌습니다. 거리두기 하세요. 몇 명까지만 오고 이제는 못 옵니다. 참 희한한 그만 교회의 환경이 그만 희한하게 그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부까지 대놓고 이제는 성가대 연습 노래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지 마라.
뭐 어디 뭐 봉사한다고 모이지 마라. 하지 말라고 막. 바이러스를 핑계대고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뭐 저희들 교회도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주중에는 그만 저도 그만 막 오지 마라 했습니다. 이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또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덩치만 커져 있는 버블 상태가 되어 있는 교회를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제는 한 영혼을 집중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제는 앉혀놓고 끌어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런 시대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된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많은 자들을 어떤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회 구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 격리된 자들을 너희들이 1대1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때라 하는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말 목사가 진정 목사답게 해달라. 이제는 허황된 숫자 노름에 이제는 깨어나서 한 명이 있든지 그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많은 것을 다 이거는 포기해야 될 일입니다. 다 포기하지 않고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닫습니다. 힘들고 부족하지만은 저는 이제는 숫자를 세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를 한 명이 본다 해도 나는 이것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한 명이 보지 않는다 해도 저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힘들어도 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25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175세로 죽으면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그 100세 놓은 이삭, 이제 40이 넘어서 결혼한 이삭이 그 이삭의 낳은 그 쌍둥이, 그 쌍둥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어떤 자가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의의 계보를 잇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들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요 야곱으로 그 하나님의 계보가 의의 계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믿고 나아가는 계보가 야곱에게로 간다는 걸 이미 듣고 압니다. 그런데요, 알지만은 우리가 오늘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흥미진진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또 나오지요. 왜 이렇게 이 리브가의 출생을 지금 성경에는요 창세기 22장 23절에서도 그 말 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15절에 가도 이 리브가는 부두엘이 낳은 딸이다. 이렇게 이 리브가를 굉장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라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통로로서 이삭이 선택이 되었는데 그 이삭의 씨를 받아 생산할 그 부인도요 그냥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 족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결혼시킬 때 보면은 그 상대방의 그 가족 내력을 살펴보잖아요. 뭐 교육자 집안인지 또는 뭐 의사 집안인지 판사 집안인지 여러분 이런 집안하고 거래를 이게 성사가 될라 해도요 이거요 어렵습니다.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우리 아들의 색시가 될 집안이 믿는 집안인지 불신 집안인지를 따져야 되지. 뭐 의사가 있다, 뭐 이런 것 따지는 교인들은 좀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는 잔치를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이삭이 리브가를 얻기 위한 25장에서 그 긴 한 장을 통하여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가 당장 결혼을 했으면 1년만 지나도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없는 거요. 뭐 1년 정도는 좀 그렇다 해. 그 2년째 가도 애가 없어요. 3년째, 4년째, 5년째 안 생기는 거요. 그러면 아무리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뭐 참 투철하고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그 흔들립니다. 우리 아버지도 뭐 우리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하갈을 받지 않아? 그래서 그 하갈의 그 이스마엘 형님이 지금 계시는데 또 뭐
자기 장가 가고 막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또 장가를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자식을 놓는데 나는 자식도 없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거의 60이 돼가지고 이 쌍둥이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이삭도 고민이 없다고는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성경에는 기록 안 해놨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볼 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왜? 그가 10서너 살 될 때에 아버지가 잡아 죽인다고 번제물로 바칠 때도 이삭은 도망 안 가고요. 그냥 막 묶이는 겁니다. 그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그 어릴 적부터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를 통해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지, 다시 살아나게 하겠지. 그 아버지의 부활 신앙이 자식도 갖고 있었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40에 결혼했는데, 물론 애가 빨리 생겨야 되는데 아버지도 그 엄마 죽고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대에 후처를 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는 막 자식을 팍팍팍 놓는데, 이게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이어받은 그 집안의 대들보인 그 이삭이 결혼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하고 비교되겠습니까? 갈등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삭은 자식이 없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리브가가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취했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20년을 한결같이 자기 아내만 그 아내만 붙들고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나 저제나 주시겠지, 그를 기다린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60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이삭은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쨌든 태를 열어주십시오. 태를 열어주십시오. 나는 딴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자식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쨌든 20년 만에 쌍둥이를 그냥 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해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 거예요. 이것들이 안에서 막 그냥 차고 서로 막 이렇게 어쨌든 밖에서 봐도 막 배가 막 불룩, 이쪽에서 불룩 저쪽에서 불룩 한 거 보니 이것들이 주먹 가지고 팍 치고 했는 것 같아. 몰라, 이는 좀 가장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배 안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두 국민이 리브가 복중에 있다.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각각이 한 민족을 이루어내는
자들이다. 그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24절에 그 해산기한이 찬적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이 리브가 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먼저 티 나오는 아들, 그 이제 맞이 아닙니까? 어쨌든 쌍둥이라도 먼저 나오면은 맞입니다. 그런데 뒤에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도요, 뭐 10분 차이라도요, 늦게 나오면 그게 동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다 그렇잖아요. 그리 이 부모는 아는 거라.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어느 게 이게 뭐 큰 잔지, 작은 잔지, 큰 아들 될란지, 작은 아들 될란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튀어나오는 걸 봐야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것을 숨길 것이다. 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1년이 기한이 차서 태에 쌍둥이가 이제 나오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붉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붉고 뭔가 막 털이 부시부시한 게 막 이렇게 막 아들답게 막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뒤에 따라 나오는 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고 뭔가 곱상하게 이렇게 좀 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발꿈치, 그 먼저 티 나가는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다. 즉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삭 60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27절부터 34절을 가만히 보면 그 두 아들이 장성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에서는 들 사람, 사냥을 주로 하는 그런 들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뭐 그 당시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아주 뭐 야성이 있는 그런 남자다운 그런 아들로 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뭐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연약하고 또 이렇게 곱상하고 막 그러다 보니 야곱은 그 엄마와 같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늘 집 안에서 머물렀다. 즉 엄마하고 그저 뭐 같이 빨래도 하고 엄마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그저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런데 이 에서는 막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남성적인 어떤 그런 야성을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 뭐 어릴 적에는 막 싸움질도 하고 막 그냥 좀 크니까 이제 지가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나도 막 우리 아버지한테 맛있게 요리해 주겠다 하면서 막 사냥을 하며 활을 쏘며 막 뛰댕기고 들판을 뛰댕기고 하이 이게 그리고 뭐 집에 올 때마다 막 노루 한 마리 오늘은 뭐 꿩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주니까 아버지는 그만 이 에서에게 홀딱 빠진 거예요. 맨날 막 오늘은 뭘 잡아오노 싶으면 기다렸다가 뭐가 냄새가 나거든. 오늘은 뭔 고기고 예 오늘은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나이다. 그래 들라봐라. 이 체질로 이제 이 사이 사는 거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완전히 편이 갈렸어. 아버지는 에서, 엄마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환경이 뭐 그러니까. 그리 이 사람이 이래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 기질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또 이렇게 조용한 이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직업도 또 그런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막 와일드하고 막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주로 뭐 군인이 된다든지 또 뭐, 응? 또 집 짓는 거, 막 건축이 이런 것도요, 이 십장 되는 거는요, 사람이요, 대가 세야 이 십장일도 해먹을 수 있어요. 저 아래 인부들 부려먹을 때도요, 그냥 야곱 같으면은 못 부리면 오히려 그만 막 쫓겨날 파이라. 그런데 에서니까 막 에서의 기질을 갖고 있으면 막 그렇게 해, 막 일로 와. 너 그따위로 하다가는 너 쫓겨나 임마 이렇게 막 그냥 욕도 좀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이런 스타일. 자, 남자로서는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근데 야곱은 좀 남자보다는 여성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났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야곱이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큰 솥에다가 막 이렇게 붉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뭐 팥죽이다 뭐 그런 말은 없고 죽을 쑤었다고 했어요. 야곱이 죽을 쑤시고 있는데 그 이제 이 형 에서가 막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막 굉장히 배가 고팠는 갑이야. 그래 집에 오자마자 보니까 막 야곱이 뭐 죽을 쓰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뭐 뻘거. 그래서 막 붉은 그거 니 지금 그거 하는 거 뭐야? 그게 뭐야? 이런 묻지도 않고 뭐 배가 고파 놓으니까 정신 없습니다. 그때는요. 막 뭐든지 갖고 왔나 뭐든지. 그 뭐 야곱이 뭐 붉은 색깔이 나는 거를 이렇게 쑤시는 걸 보니까 야 저거 붉은 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돔의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매우 배가 고프고 시장기가 급하게 찾아오니까 정신없이 그냥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왜? 그래야 정신이 들거든. 저는 그 기분 압니다. 배고플 때의 그 기분. 그때는요. 그래서 배고픔이 그게 반차이라고 하잖아요.
배가 부른 사람들은 깨자. 뭐 반찬이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가는데 그거는 굶겨야 돼. 한 2박 3일 굶겨 버리면은요. 뭐든지 그냥 막 주먹는 거야. 그래 지금 에서가 그 상황이라니까. 자, 그래서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면서 이때에 야곱이 그 에서에게, 자, 야곱은 야곱 에서는 아예 생긴 것부터 막 좀 상자끝이 안 생겼겠나 싶어. 강한 인상. 야, 이거 빨리 이거 좀 줘. 이러니까 야곱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것을 팔라. 내가 이거 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고대의 이 유대 사회의 고대에 뭐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집안의 장자는 당연히 그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습니다. 이어받는 그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장자가 받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자는 집안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집안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집을 관장하는 겁니다. 상속자요. 그리고 계승자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계승받는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야곱이 뭡니까?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 15살 될 때 아브라함 175세가 되어 죽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은 이 첫째 아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쨌든 야곱을 15살 때 죽기 전까지는 늘 야곱이 집에서 노니까 야야 우리 손자 하면서 안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야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네 아버지를 몇 세 낳은 줄 아나? 100살에 낳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75살에 불러가지고 100살 동안 안 주시다가 낳았다. 네 아버지도 40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60이 돼가지고 태어난 게 너야. 쌍둥이 너희들이야.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안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야곱이 배운 겁니다. 근데 이 에서는 똑같은 나이지만 이거는 뭐 동네 나가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뭐 돌아다니고 안 들어오고 뭐 좀 크다 싶으니 뭐 고기 잡으러 돌아다니고 이 산으로 돌아다니고 뭐 사냥하러 돌아다니다 보이 전혀 영적인 말을 들을 시간도 없었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그 할아버지의 영적인 그 하나님 신앙을 받을 정신도 없었던 겁니다. 물론 또 뭐 이삭이 또 뭐 좀 가르쳐 줬나 싶지만은 어쨌든 에서는 공부에 정신이 없고 이거는 야곱은 그래도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공부하는 것을 안 좋아했겠나 싶어. 그래서 결국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계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그 통로로서 이 야곱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이삭에서 에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막 형이 막 정신없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것을 찾을 때에 바꾸자. 그리고 이 형은요, 그게 그래서 이 형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응? 그 영적 어떤 그 상속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 내려오는 그 영적 유산, 그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그 구세주를 보내는 그 통로의 의미, 내가 대를 이어가는 그 의의 계보에 대한 정신이 그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붉은 것 한 그릇에 그냥 바꿔 먹어버려. 그래 에서를 갖다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쌍둥이 중 첫째가 아니고 둘째 야곱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6절부터 그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의 그것은 이제 야곱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